사도행전 16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9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의견이 갈려서 선교 행로를 서로 달리 택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길리기아에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지도로 볼게요.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먼저 1차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여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네, 선교 여행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한 것은 아마도 2차 선교 여행의 동행자로 신라를 설득하기 위해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로 왔다가 신라를 설득하고 출발했다면 이 수리아 지역을 먼저 가고 그 다음 길리기아로 이렇게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행로가 그렇게 되죠. 그 다음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길리기아에 다소가 있고요. 더베, 그 다음 루스드라, 그 다음이 이고니온,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 선교 일생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디모데와의 만남이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믿게 된 제자들 중에 청년 디모데가 있었는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맞아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죠. 그 고난의 때에 디모데와의 만남이 있었던 것은 아마도 바로 지금의 만남을 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도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부부 중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좌우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혈통이 아니라 어머니의 교육을 따라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데 할례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디모데의 어머니는 엄격한 유대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와 가까운 이고니온 지방까지도 평판이 좋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바울이 의식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디모데에게 할례가 없는 것도 알고 디모데가 유대인인 것도 알고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도 다 아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의 그 전통인 할례를 지키지도 않는 디모데를 이제 선교 여행의 사역자로 데리고 간다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을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이 할례를 반대한 것이 아닌가? 왜 지금은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행동은 모순이 없습니다. 바울이 할례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의 할례를 반대한 것이죠.
구원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유대인의 전통을 유대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차별이 없으니까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강요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 역시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할례가 이미 유대인의 중요한 전통이니만큼 그 전통을 미풍양속이요 문화 차원에서 존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다만 문화 차원에서 존중하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선교 여행에 동역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신앙이 미성숙한 그러한 유대인들을 시험 들게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디모데는 어머니를 따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존중함으로써 유대인 믿는 자들의 연약한 신앙을 다치지 않도록 배려를 갖춘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어긋나지도 않고 모순도 아니고 다만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 23에서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의 마인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죄인들과 동질감을 가지시고 동질감이라기보다는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죄인의 모양을 갖추시고 죄인들과 함께 사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죄인들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바울도 사람들을 얻고자 유대인을 얻고자 하면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얻고자 하면 이방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연약한 신앙 수준 때문에 이해를 못할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을 놓지 않기 위해 동일한 모양을 갖춘 배려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선교 여행의 동역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선교의 지혜를 발휘하는 바울의 동족 사랑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진리에 굳건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한 바울과 같이 복음화 제자화의 열정이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화 제자화를 할 때에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전도 대상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되 결코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진리에 든든히 선 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전혀 다르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인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죄인을 대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화 제자화를 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고 천하고 또 우리와 다른 그러한 문화와 전통 속으로라도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사랑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사랑과 지혜 또한 충만하게 하여서 그 어떤 사람이든 배려하고 또 쓰다듬으면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